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또 성경학교 때도 또는 많은 목회하시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나 저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분들이 주제의 말씀 또 주제 성경으로 자주 인용하는 장입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적응이라고 한번 정해 봤습니다. 적응이 어떤 뜻인지는 다들 아실 테니까 적응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나 어떤 그런 뜻을 살피진 않고요. 다만 적응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가 보통 환경에 적응한다, 또는 제도에 적응한다, 또는 관계에 적응한다, 또는 어떤 새로운 체계, 또는 새로운 여러 가지 도전, 어떤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적응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자 중요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사실은 이빨도 없고 눈도 침침하대요. 눈도 침침하면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신경도 활성화가 되고 대략 아이가 태어나서 한 8개월, 9개월, 길면은 짧으면 한 6개월 정도의 그 시신경이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적응이겠죠. 여러 가지들. 제가 사실은 눈이 많이 나쁜데 시신경이 좀 자라질 않았대요.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보다 눈이 나쁜데 안경으로 교정이 되는 친구들을 종종 이렇게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안경을 벗었을 때는 저희 원래 가지고 있는 저희 눈의 그 시력 자체가 당연히 교정이 돼야 되는 시력인데 교정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안경이 가장 제가 쓸 수 있는 최적의 높은 도수의 안경인데 이 안경을 쓰고 제가 바라볼 수 있는 시력판이 0.1, 0.15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래에 있는 2.0 또는 1.5가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라는 건 보이고 칸도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분을 못 하는 거죠. 예전에 군대 때문에 제가 눈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진단서를 떼야 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중앙병원, 지금은 아산병원이죠. 그 아산병원에 있었던 여자 안과 선생님께서 적응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어렸을 때 눈이 나쁜 것이 좀 미리 체크가 돼서 지금 현재 사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 환자분보다 눈이 나쁘거나 비싼 사람은 아예 밑에 있는 2.0이나 이게 안 보인대요. 근데 저는 뭐가 있는지 보여요, 사실. 근데 그게 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근데 그게 저 멀리 있는 그 작은 글씨가 어떤 글씨인지를 아기 때부터 적응을 했다면 눈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내가 어차피 앞으로 가면, 이였구나. 가라는 한글이구나 아는데, 뒤에 간다고 그걸 내가 모를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도 제가 저 뒤에 있는 액자에 예수님 그림이 보여요. 근데 그게 왜 보일까요? 제가 예수님 그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게 예수님 그림이 아니라 혹시 우리 성도님이나 사모님이 다른 그림으로 바꿔놓는다면 저는 안 보여요, 저게. 뭔지 분간이나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적응을 거쳐서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적응이란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눈 떠보고 내 의식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을 때 이미 내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자였고 내가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이 교회였어.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예, 목회자의 자녀들처럼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이 적응이 되어 왔겠죠. 근데 태어나서 종교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살다가 빠르면은 초등학교, 성경학교 때 늦으면 사실 그건 좀 기준이 애매하죠. 20대 때도 있을 수 있고 40대 때도 있을 수 있고 5, 60대가 돼서도 있을 수 있죠.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다고 치자고요. 근데 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교회의 생활,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의 환경에 적응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하고 좀 스타일이 안 맞아. 좀 패턴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뭔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나한테 조금 적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본인 스스로 어떤 정해놓은 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나를 전도한 사람의 성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뭐 한 달이면 한 달 좀 다녀봤는데 내가 좀 적응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난 안 다닐래. 뭐 어떤 그런 것도 단순하게 적응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부분, 제도적인 부분, 관계적인 부분 많은 것들이 혼합돼서 우리의 어떤 영육간에 또는 우리의 의식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이 적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멘. 네.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물론 1장, 2장, 3장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 4장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현재 궁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야, 너 뭐 솔직히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도 제가 설교 말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좀 드렸지만 요즘 이 친구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신승리? 또 뭐 걔 정신승리 하는 거지 뭐. 지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지가 할 수 있는 게. 지가 뭐 돈이 있어, 백이 있어, 뭐가 있어. 주변에 사람 다 떨어져 나가고 사업 다 망하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태어난 척 그냥 뭐 뭔가 다 극복한 척 하는 거 아니겠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의 문맥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이 4장 11절에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본인 스스로가 뭔가 찔렸나? 본인 스스로가 뭔가 좀 걸렸나? 왜 자기가 지금 궁핍하다는 걸 저렇게 강조하면서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궁핍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뭘 배웠대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적응이라는 것이 이 만족과 동일시되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적응이라고 정해 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 바울은 만족하는 법을 배웠대요. 바울이 어떻게 만족하는 법을 배웠는지는 뭐 굳이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바울의 스토리를 다들 아시니까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잖아요. 본인이 맘만 먹으면 최고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아니 이미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적으로도 또는 뭐 위치적으로도 이때 당시에 국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당연히 바울은 온전한 유대인이었지만 이 시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요즘도 이런 시대가 아니지만 우리가 너 미국 시민권자야? 라면서 미국 시민권이면 되게 부러워해요. 대단하다. 그 시민권을 따는 건 되게 어렵다 그러던데 물론 영주권도 어렵지만 시민권은 정말 어렵죠. 우리 특히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근데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특혜가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부를 하시고 미국에서 결혼하시고 거기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가 이중국적자죠. 미국의 시민권도 갖고 있고 근데 그것을 포기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굳이 뭐 그 좋은 혜택을 많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걸 일부러 포기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 그보다 더 엄청난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전 세계의 최강의 국가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장 지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도 또는 위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이제는 쫓기는 신세, 어딜 가더라도 매맞는 신세,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뭐 돈도 절도 없어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뭐 신세도 지고 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다 내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바로 이 서신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궁핍하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너희들에게 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역경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베풀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맞아요. 자, 바울은 풍족한 삶도 살았어요. 궁핍한 삶도 지금 살고 있고요. 배부른 적도 있었고 굶주려 본 적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겪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죽음의 목전에도 너무나 많은 위기도 처해 있었고 매도 많이 맞았고, 그러니 사실 그 죽음이 두렵거나 그 매가 두렵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만족하는 법을 예를 들자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 저기 나 그만 핍박하고 아나니아 라는 사람한테 가서 걔가 눈 뜨게 해줄 거야. 그리고 잘 들어. 앞으로 네가 네 앞에 계속 그냥 죽음이 들이닥칠 거야. 계속 매맞는 일만 생길 거고, 근데 이겨내면서 살아. 그랬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도 그 인생이 180도 바뀐 이후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굳이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치면 딱하고 비참해지는 인생일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했겠죠. 왜 본인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도를 전한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래도 바울이 그래도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와 같이 그때 버텼던 친구들도 있고 내가 그래도 그때 당대 최고의 지성인인데 뭐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인간으로서. 근데 아니었죠. 더 비참했습니다. 더 많은 여건과 고난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있죠. 가스라이팅이라고.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는 가스라이팅이랑 비슷한 단어는 뭘까요? 뭐 사육? 사육도 아닌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굳이? 네? 세뇌? 그쵸, 세뇌, 뭐 세뇌 정도? 근데 이게 세뇌하면 뭔가 되게 기분이 나빠. 뭔가 좀, 그쵸? 사육도 그다지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쓰기엔 좀 안 맞죠? 예. 근데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나오면서 저 처음에, 가스라이팅이 뭐야? 저도 몰랐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그 뜻을 알고 나서,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해? 그렇구나. 근데 우리네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내 엄마에게, 내 아빠에게, 또는 내 주변의 어떤 그런 환경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스라이팅이 됐구나, 내가 세뇌가 됐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오면서 표현도 자유로워졌지만 그만큼 나의 어떠한 것들을 내보이는 그런 시간이나 환경들도 좋아진 걸까요, 이게? 참 애매해요. 저도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아니면 오히려 옛날이 더 좋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찌됐건, 바울 역시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자신이 겪어야 될 고난과 아픔과 역경 속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뭘 배웠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왜 어렵고 힘드냐면 만족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적응을 해 나간다라는 건, 자, 여러분, 전 그래요. 가스라이팅 세뇌는 적응이 아니에요.
그거는 말 그대로 사육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방금 전에 사육이라는 단어를 인간에게 쓰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 단어밖에 없어. 예, 그 단어밖에 없어요. 그 주체가 부모건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건 아니면 내 스스로의 무의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 내에서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요. 내가 사육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왜 사육합니까? 동물은 인간처럼 이성이 온전하게 자리 잡히고 형성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저는 동물이 이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굳이 본성만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본성이 훨씬 더 월등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그렇죠? 인간은 사람이 나이를 먹고 교육을 받게 되고 성숙하게 되면 때와 장소와 사람과의 관계를 구분하게 되죠. 구별하게 됩니다. 때에 맞춰서 옷을 입고 또 어떤 때에 맞춰서 언행을 해야 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물은 그렇지 않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본능에 더 충실합니다. 아무 데서나 똥을 싸요. 우리 강아지 보면 아무 데서나 쉬를 넣고, 그렇죠?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일단 냄새가 맛있으면 먹습니다. 그리고 토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또는 인간에게 그렇게 사육을 당하는. 근데 그 사육을 왜 당해요? 동물이 사육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사실 그 동물이 온전하게 잘 자라기 위한 그 동물의 개체수가 건강하게 잘 확장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만든 모든 창조물을 너한테 맡길게, 일임할게. 그러니까 잘 다스려. 저는 인간이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그 다스림의 어떠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인간이 인간의 사육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인간을 사육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도 그러한 현상도 바로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적응을 합니다. 왜? 비천하게도 살 줄도 알아요. 풍족하게도 살 줄도 알아요. 굶주려도 받고 배고파도 받고 떵떵거리고 사람을 때려도 받고 자기가 맞아도 받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이 마지막에 교수형을 처하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이렇게 죽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바울의 믿음은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끝내는 죽음의 길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은 어땠나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잡아먹지 못해 안달난 그 계급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물론 그 뒤를 봐주고 있었던 로마의 군정들, 그로 인해서 모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런데도 한마디 말씀 안 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그 겸손과 순종,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죠. 근데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잘 모르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말씀을 했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가려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른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답답하고 깝깝한 게 아니라 아직 여리고 어린 그 믿음들이, 저 혈기만 넘치는 그 믿음들이, 자신의 의만 아직 가득 찬 그 믿음들이 조금은 귀엽게 보이셨을 수도 있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셨겠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에 스스로 만족을 못하면
언제나 불만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입으로 뱉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속에 머릿속에 드는 불평과 불만을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누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은 참 즐겁게 사는 것 같다.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참 기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어떤 갈등들이 만족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것이 폭발하게 돼 있고 언젠가는 그것이 부작용을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궁핍해. 굉장히 힘들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 얼마나 내가 지금 힘들겠어. 근데 내가 설령 지금 이래서 당신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도 앞으로 지금은 너희가 목회함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또는 그 교회를 잘 유지시키고 관계를 형성시키고 부흥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듦이 올 거야. 지금은 배불리 먹고 있지만 굶주릴 때가 올 거야. 지금은 화려하고 떵떵거리는 삶을 살지만 언젠가는 비천하고 도망다니는 때가 올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법을 알려줄게. 그 법이 뭐냐? 적응해야 돼. 어떠한 상황을 적응해? 모든 상황을. 그리고 그 적응은 스스로 만족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지금 사는 삶 속에서 만족을 하고 계세요? 두 분은?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쟤만 좀 저랬으면, 요 부분만 조금 이랬으면, 이것만 조금 이랬으면 완벽할 텐데 혹시 그러한 어떤 바램이나 어떤 목표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바램이나 목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긍정적인 요소일 수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감사하고 기쁘게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바램과 목표가 있다라는 건 거기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10절. 우리 오늘 함께 나눴던 빌립보서 교동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장 10절. 자, 3장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4장 6절로 8절입니다. 4장 6절로 8절. 찾으셨어요? 4장 6절로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 4장에서 바울이 내가 지금 궁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왜? 내가 그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젠 그런 것들을 다 적응했기 때문에 그걸 적응하다 보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렇죠, 여러분?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기도를 막아 주셔서 감사. 나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 나에게 비천한 삶을 주신 것 또한 감사. 바울은 그 온전한 감사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감사의 기준을 깨닫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선행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저 문 밖을 나가려고 해. 저 문 밖을 나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저길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아, 나 저기 나가야지. 그럼 나가지나요?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제가 일단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걸어가면 나가지나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제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만 하고 있고 결심만 해서 나가야지. 나가야지 하고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좀 극단적인 비교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이제 난 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혹여 지금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다고, 내가 지금 영치금도 지금 잘 안 들어오고 있어서 이곳에서 궁핍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근데 내가 그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선행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방금 3장 10절을 읽은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뭘 바라야 돼? 떵떵거리고 사는 것, 확실한 직업을 갖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의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바울이.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이, 이 시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아. 내가 그동안 갈구하고 바라고 원했던 것을 난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이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분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분의 죽음까지 내가 함께 동행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바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온 영 육신에 휘몰아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한 절 더 볼게요. 마지막으로 4장 4절을 봅니다. 4장 4절을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찾으셨나요? 빌립보서 4장 4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자.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자 볼게요. 얘들아, 범사에 감사해,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안 하셨어. 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바울 또한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해라.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서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감사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죽상을 하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입에서 막 씩씩거리면서 일을 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대. 감사하대. 자기 시간을 잘 정해놓고 기도한대.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한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여러분, 그런 어떤 고된, 네가 하고 싶지 않은데 겨우겨우 억지로 시간 정해서 뭔가 출석 찍듯이, 응?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참 기쁨이라니까. 예수님 역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진정한 기쁨이었어요. 바울 역시 자신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통해서 본인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고민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너희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더라. 뭔가 문제가 있더라. 그러지 말아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한다. 기뻐해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야. 그 뒤는 굳이 말씀 안 드려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돼? 기쁨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응이란 건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적응을 하게 되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도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귀농을 한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었는데, 귀농을 했대요. 귀농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밭농사, 논농사를 배워서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와, 진짜 입에서 막 단내가 나고 자기가 평소에 욕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막 입에서 욕이 나가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리고 농사를 졌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농사가 진다고 바로 되나요? 하필 또 그 해에 농사를 그래도 겨우겨우 졌는데 태풍이 또 그때 그 태풍이 무슨 태풍이더라 하여튼 엄청난 태풍에서 다 휩쓸고 간 거예요. 허무하더래요. 너무 어이가 없더래요. 아,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옆에 오랫동안 그 농사를 지은 옆에 이웃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똑같은 그런 상황, 저분들은 그런 상황을 많이 맞이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그 순간은 잊어먹고 있다가 바라봤는데 그냥 서로 주거니 받거니 기쁜 얼굴과 미소를 지으면서 그 쓰러져간 하우스를 치우시고 그 다친 수박이나 참외를 이렇게 치우면서 아이고 너무 이해가 안 됐대요. 그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웃으실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 뭔가 돈이 많겠지. 저까지 거 날라가도 엄청난 부가 있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고작 그따위예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이렇게 경망스러운 말을과 뉘앙스를 써서 죄송한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기준인 사람, 돈이 기준인 사람, 성공이 기준인 사람은요, 생각하는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의 3장 10절의 고백처럼 내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과 그분이 우리 때문에 왜 죽으심을 알고자 하는 그 궁금증, 끝끝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고 싶은 바램, 그리고 끝끝낸 그리스도의 죽음에도 동참하고 싶다는 그 믿음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기준이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태풍을 보내셔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농사진 이 부분을 다 이렇게 허무셨을까?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무언가 더 나은 삶, 더 나은 기쁨, 더 큰 만족을 내게 주시기 위해서겠지.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나에게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겠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면 적응의 연속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읽은 4장 4절,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왜 다시 강조했을까요, 바울이? 성경에서 같은 단어가 반복되거나 강조의 단어가 나온 건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강조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내가 얘기한다. 다시 명확하게 너에게 강조한다. 기뻐해라. 너희가 어떠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지 않는다면, 그 기쁨을 향해 나간다면 너희의 기도가 온전해질 것이고 너희의 마음속에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될 거다. 그러면 모든 것을 헤아리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거다. 적응은 특히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적응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역시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꼭 이 방법밖에 없느냐? 혹여 제가 다 쓸어버리면 안 되겠느냐? 하지만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선행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질서에 적응하는 삶입니다. 그 적응은 딴 거 아니에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순종이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제사보다, 그 어떠한 규칙보다, 그 어떠한 질서보다 앞서는 겁니다. 순종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실현될 때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규례와 율례는 당연히 온전하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한 예수님을 알길 원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까지 본받는 것이 바로 자신의 남은 모든 인생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유일한 길, 자기가 바라는 유일한 믿음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